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저는요, 인스타에서 어떤 화가가 그림 그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했습니다. 화가는 처음부터 다짜고짜 크레파스 빨강과 주황 두 가지 색을 한꺼번에 손에 잡고 하얀 도화지 가운데 아무렇게나 마구 문질러서 칠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써 망친 것 같은데 대체 뭘 그리려고 그러는 거지? 저렇게 해놓고 뭘 어쩌려는 거야? 그냥 시뻘건 게 불이 난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화가가요. 그것을 휴지로 문지르고 검정색 선 몇 개로 가로등과 건물 윤곽을 대충 잡고요. 노란색 크레파스로 빛을 표현해 내니까 불과 몇 분 만에 아주 멋진 밤거리 풍경이 되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거나
손 쓸 틈 없이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가는 거죠. 대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보는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화가가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 미리 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떠밀려 갔고 그 결과가 어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런 상황들로서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그걸 알아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본 사무엘상 28장 2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즉 다윗이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는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한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블레셋이 유다의 산지나 약탈하는 이전의 전략을 버리고 핵심 무용료이면서 기름진 농지인 이스르엘 골짜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준비한 거죠. 본문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기스 왕의 경호대장이 된 다윗도 전쟁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주 조마조마 긴장이 되고 내가 괜히 블레셋에 망명을 했나 보다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의 방백, 곧 블레셋 도시국가 연맹체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아기스는 그들에 맞서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신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자기가 다윗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다윗의 뻔지르르한 말과 갖다 바친 노량물에 만족해서 다윗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맞서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윗을 변호한 것입니다. 이걸 보니 이 단순하고 어리석은 아기스가 진짜 짠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나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러지 않았죠. 다윗을 변호한 아기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했죠. 자기네는 다윗과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투 중에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편에 서면 어쩔 거라는 거죠. 골리앗의 머리도 벤 다윗이 자기들의 머리도 베어서 사울한테 갖다 주면서 그와 다시 화합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엄청 똑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게다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앞장서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자 블레셋과 함께 거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나와서 사울과 요나단과 합세하여 블레셋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아기스도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됐고요. 왜냐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자기들끼리 분열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아기스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의 정직함과 악이 없음을 아는데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으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직도 아기스는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배짱 좋게 아기스에게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요. 아기스는 필시 이 말을 다윗이 나를 주로 인정하고 나의 원수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속셈은 정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판사판이야. 전쟁이 시작되면 내가 아기스의 목을 베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증거로 이스라엘 군사들과 합세해서 블레셋을 도매버리라. 였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에 망명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진짜 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 영토로 삼는 것은 언약 왕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 왕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이 생각한 대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맘대로 블레셋의 망명에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산 그 죄 위에다가 죄를 더 쌓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며 살다가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전쟁에서 사울이 전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다윗도 몰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함께 쳐들어온 다윗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짐작하고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그런 소문이 나면 백성들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의 갈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다윗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는 것이고요. 더 크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 왕으로서의 입지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로 다윗에게로 모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볼 것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들의 죽음을 놓고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블레셋 지도자들을 사용하여서 다윗의 출전을 막으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신 손길을 몰랐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동족과의 전쟁을 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다윗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기스 모르게 고개를 싹 돌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씩 웃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터로 데리고 가려는 아기스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러려면 누구에게 그 일을 시켜야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상황을 그냥 두면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관계를 고려하시고 저 앞에 미래에 펼쳐질 상황들을 내다보면서 일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결코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블레셋의 침략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에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편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블레셋의 망명에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죄 중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은 벌주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다윗만 예뻐서 특혜를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것이었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직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 되어가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주시는데 거기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이제 곧 사울이 전쟁에서 죽으면 다윗이 왕위에 앉아야 하는데 제멋대로 하는 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인도하셔서 먼저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 언약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와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내 지혜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이 어찌 되어 가든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아기스를 속이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마침내 언약 왕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죄짓고 실수하고 인생에서 실패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리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왕들까지. 마치 우리네 이야기와 같이 그들도 그저 그렇게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품에 안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쓴 책인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한 책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고요. 또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실수 좀 했다고, 내가 실패를 거듭했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다. 우리의 목표는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미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여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신 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큰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